반갑습니다. 12월 벌써 마지막 주 중등부 주일 예배입니다. 정말 아쉽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3 친구들은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졸업을 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그래도 뭐 계속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고등부 가도 또 예배 처음 열리면 또 같이 중등부식 얼굴 보면 되니까 섭섭한 마음 너무 크지만 또 오늘 우리 가운데 1년을 또 잘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 3년 동안 잘 인도해 오신 하나님, 또 평생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했으면 좋겠고, 1학년이었던 친구들, 2학년이었던 친구들 이제 다 또 올라가고 다음 주 되면 6학년 친구들이 초글링들이 몰려옵니다. 또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또 3학년 친구들 보내는 아쉬움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에 코로나가 또 많이 심해져서 지난주에 근처에 있는 학교도 교회도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또 감사하고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3학년 친구들 특별히 3년 동안 여러분 지켜주신 하나님, 물론 아쉬운 것도 많고 미국도 못 갔고 졸업여행도 못 갔고 아쉬운 것도 많지만 돌아보면 감사한 것도 많을 거예요. 또 정원 목사님과 보냈던 시간, 또 짧지만 저랑 보냈던 시간들, 또 우리 1학년 친구들 또 1년 동안 보내면서 감사했던 것들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감사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찬양으로 계속 예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또 그냥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쉬운 마음을 갖고 사실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아쉬운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모든 사람들이 인도해 오시고 또 인도해 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선하게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저희가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고 좋으신 주님의 이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평안함이 기쁨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부를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의 소망이 아닌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나는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나는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은 이 세상의 몸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나의 그 소망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는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찬양하리라. 모든 영광과 감사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
주시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히 노래를 영원히 예수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우리 마저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참 빛, 밝은 빛 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어둠을 밝히실 분은 유일한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 참 자유 주실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찬양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주심에 감사함으로 또 드릴 예배를 기대함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2020년 중등부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학년 친구들 이제 오늘 중등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텐데요. 아마 이제 주일이 지나고 나면 고등부에서 다 따로 연락을 하셔서 어떻게 온라인 고등부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중3 친구들 졸업 선물로 중등부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어제 받은 친구도 있고 이제 오늘 목사님이 전달해 줄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전화를 잘 받아야 됩니다. 문자도 답장을 잘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오후부터 여러분의 선물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3 친구들은 특별히 연락을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중3 친구들 졸업하는 것을 이렇게 좀 아쉬워하면서 또 축하하면서 또 작년까지 여러분을 잘 가르쳐 주셨던 우리 도창호 목사님께서 영상을 보내오셨거든요. 같이 한번 그 영상 보겠습니다. 이사학교의 중등부 친구들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아이고, 목사님이 이렇게 또 너네들 중3 친구들 벌써 졸업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고 영상으로 이렇게 잠시 또 이렇게 축하 짧은 메시지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야, 다들 어떻게 잘 있나? 코로나 때문에 어디 뭐 별일 없이 잘 있지? 누가 그때 있었지? 구연이, 새롬이, 구연아 요즘에 키 많이 컸냐? 이제 좀 많이 커야지. 새롬이도 있었고, 레훈이, 또 태강이, 영광이, 준우, 찬진이, 상욱이. 상욱이는 야, 키 진짜 많이 컸겠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지? 서진이. 서진아 요즘에는 남자애들 안 두들겨 패지. 그리고 서진이, 수아, 또 지우, 민서. 야, 다들 보고 싶네. 효린이, 또 누가 있노? 가연이, 은지, 가연이, 잘 지내지. 다영이도, 다영아 요즘에도 만화 이렇게 많이 그려? 모르겠네. 예린이, 예린이, 맞다, 강예린, 예린이, 성은이, 미녀, 그리고 예담이, 주담이. 다들 교회 잘 나오는지 모르겠다. 야, 어쨌든 간에 중학교 때 좀 신앙생활 조금 극악했더라도 고등학교 가서 또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또 고등학교 가면은 신앙도 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되어서 너네들이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면 좋겠고 또 학교에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고 어쨌든 중3 이렇게 또 수료하고 졸업하고 예배하는데 축하드리고 특별히 또 우리 중등부 예전에 함께 했던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를 조금이라도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부산 가면 한번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우리 지금 중3 친구들 졸업 잘하고 또 고등학교 가도 변치 않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전화 줘. 안녕. 예, 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또 중등부를 섬기시고 내년부터는 또 다른 곳에서 섬기시게 되는 선생님들 계신데요. 그 선생님들 어디 가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중등부 굿나잇 큐티나는 기도회 유튜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9시 반에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할지 이제 녹화 방송으로 할지는 이제 조금 더 참여하는 것들을 지켜봐서 결정하겠고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뭐 녹화가 됐던 생방송이 됐던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 또 같이 듣고 기도하는 시간들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고 나누어드린 큐티책으로 또 남은 기간 동안도 잘 큐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는 특별하게 변화되는 건 없고요. 이제 새로 올라오는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온라인상에서 함께 예배한다는 거 그리고 몇몇 프로그램들 준비하고 있는데 자세한 건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에게도 카카오톡 채널로 여러분 광고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 목사님 깜빡했는데요. 지난주에 보내주신 온라인 언급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금액이 한 35만원 전후가 됐는데
북한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다시 북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미국 쪽의 선교사님께 헌금을 잘 보내드렸습니다. 아마 내년에 기회가 되면 우리 중동부 설교 시간에 한번 모셔서 설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18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우리가 맞았는데요. 목사님은 이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하는 일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한 해를 한 문장이나 한 단어로 정리해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이 다 됐으니까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올해는 사실은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올해 목사님 머릿속에 있는 단어는 바로 코로나19였습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란 단어, 이 두 단어가 올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고 제 삶에 많은 변화를 주었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런 일을 해보면 도움이 될 텐데요.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단어를 요약하다 보면 감사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했던 일, 또 이런 데 생각하게 될 텐데 아마 여러분도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떠오르지 않을까, 코로나19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초에 사실은 여러분이랑 정말 많은 일들을 하려고 계획했던 그 일들, 목사님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는데 거의 제대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억나는 게 두 가지밖에 없는데 하나는 여러분이랑 교회에서 1박 2일 겨울 수련회 MT 했던 거, 막 편의점 가서 음식 사오고 거기서 막 사온 거 데워 먹고 했던 거 그거 하나, 그리고 겨울에 겨울 수련회 경주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보냈던 그 두 가지 외에는 계획했던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수련회도 못했고 졸업여행도 못 갔고 사실 이제 그 2단계가 되었을 때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졸업 예배, 오늘 예배만큼은 그때 이제 20%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 전체 공간에 한 20%가 들어오는 게 한 40명 정도, 30명에서 40명 정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는 중3 친구들만큼은 이 자리에 불러서 축복해주고 수료증도 주고 선물도 직접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게 되어서 사실 코로나19가 정말 이 공동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만남과 교제하면서 정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제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중3 친구들이 중등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광고 때 얘기했던 것처럼 한 해 동안 섬겨주신 또 몇 해 동안 여러 해 동안 섬겨주신 너무 귀한 선생님들, 우리 박철범 집사님, 네, 허길 선생님, 또 박정성 선생님, 또 전민규 선생님, 또 김준혁 선생님이 이렇게 올해까지 하시고 이제 중등부를 이제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또 섬기시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제 이런 분들 또 우리 중3 친구들이랑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꼭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고 정해봤어요. 오늘 이 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시죠. 아마 여러분도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했다면 암송대에서 이 시를 많이 외웠을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의 내용으로 그림도 그리고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시 굉장히 사랑받는 시인데요.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자기의 삶의 경험을 비추어서 특별히 어릴 때 다윗이 이렇게 목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의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양떼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비유를 사용해서 이제 이 시를 쭉 이렇게 그려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 시를 통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서 얼마나 선한 분이고 자기의 삶에 얼마나 좋은 것들로 주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로 넘어가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림으로 봤을 거예요. 이렇게 목자가 양을 안고 있는데 거기가 푸른 풀밭에 이렇게 앞에는 잔잔한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곳의 그림들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양떼들을 위해서 그러한 것들로 이 양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나아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평화로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기의 평생을 따라왔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자기에게 이러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물론 그의 인생에서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다는 걸 또한 정직하게 고백하죠. 이 목자가 양떼들이 이제 그 풀밭에서 풀을 다 먹고 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4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야 될 때도 있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떨 때는 원수와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다 보면 사망의 음침한 꼭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비탈길을 가기도 하고요. 자기의 원수들이 있는 곳을 지나갈 때도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그분이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 언제나 선한 길로 자기의 삶을 인도하셨다. 하나님 항상 선하신 분이다. 영어로 하면 God is good all the time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서 선하신 분임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의 삶이 이랬습니다. 어릴 때 많은 형들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7명의 형이 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 그 많은 형들을 놔두고 이 막내였던 다윗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으로 선택받은 그 이후에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움도 하게 되는데 그때 이겨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 받고 사람들이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니까 그 전에 왕이었던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여러 번 그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후에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도 또 꽃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가도 이후에 죄를 저질러서 또 자기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그러한 신세를 지기도 했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도 허락하셨지만 다윗이 그 자기의 삶을 다 돌아보니까 그 힘든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더욱더 예배하는 사람으로 더 좋은 왕으로 세우셨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3 친구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모든 꽃길을 다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될 겁니다. 물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 가지 신앙의 어려움들, 그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는 것대로 다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들을 이미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는 거죠. 당장 지금 중3 친구들 가고 싶은 고등학교에 원서를 썼으나 또 가지 못하기로 결정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실패들을 점점 경험하는 시간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이 다가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그런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선하셔서 여러분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고 내가 계획하는 길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항상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작년에 이맘때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던 거 기억나죠? 목사님 그때 목사님 삶의 얘기를 해줬잖아요. 목사님도 잘 생각해보면 중3 때 그때부터 막 인생이 목사님 마음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어릴 때 뭐 이렇게 완전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러울 거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아버지가 많이 벌어주신 돈으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자라다가 중3 때부터 조금 이렇게 인생이 꼬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만 한데 이제 목사님 분예일고를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때 분예일고 되게 좋은 학교였거든요. 물론 지금도 좋은 학교지만 그때 막 서울대를 엄청 많이 보내서 공부를 잘 시키는 학교로 소문이 많이 났었습니다. 분예일고 또 기독교 학교기도 하고 너무 가고 싶어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때 목사님 담당하는 전도사님께도 막 부탁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 저기 사직동에 있는 전국에 딱 하나밖에 없는 유교 미션 스쿨에 가서 제사상 차리는 것도 배우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갔고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원래는 이제 목사님 국어 선생님이 꿈이었거든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막 일타 선생님 될 수도 있는데 나는 목사님도 꿈을 바꾸시더라고요. 목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그럼 제가 시골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하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로 교육학을 전공하고 싶어서 교육학과 여러 곳에 막 이렇게 정보를 받아보고 있었는데 고3 때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또 신학교를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또 어떻게 해서 또 서울로 가게 됐어요. 서울로 가게 되고 제 뜻대로 사실 계획된 게 없이 서울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군대도 사실은 빨리 갔다 오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빨리 가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장교로 가기로 결심했는데 또 장교로 가게끔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장교로 갈 때 그 수도권에 있는 군부대에서 근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학교에서 교회 갈 때 그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수방사라고 불리는 정말 좋은 군부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남 태안의 바닷가를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울증도 겪어보고 거기서 살도 뭐 거의 뭐 한 15kg 넘게 찌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막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빠지는데 목사님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살도 찌고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고 이제 부산에 이제 조금 몸을 회복하려고 와서 이제 서울에 사역하러 가기로 이제 친구들이랑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산 이삭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또 이렇게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서울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부산에 있게 된 거죠. 이 얘기는 목사님 작년에 많이 했으니까 더 깊이는 안 할게요. 그래서 부산에 살면서 목사님 꿈이 이제 서울 여자랑 결혼하는 거였다고는 얘기했죠. 목사님께 사투리 쓰는 그 여성분들에 대한 인상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서 처음에 서울 갔는데 서울말 쓴 여자 너무 예쁜 거야. 서울말 쓴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는데 부산 말보다 조금 더 이렇게 악센트가 다른 대구 여자, 그것도 누나랑 이삭교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던 유학도 한 번에 못 가고 한 번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에 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에서 사실 또 이렇게 빨리 돌아올 생각이 없었어요. 목사님 사실 미국 너무 좋더라고요. 뭐 사진 자주 보여주잖아요. 미국 얘기도 자주 하는데 햄버거도 너무 맛있고 여유로운 삶도 좋고 좀 더 있고 싶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아내가 조금 이렇게 아픈 바람에 갑자기 들어오게 됐고 이렇게 와서 또 중등부를 할까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미국에 있을 때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중등부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없는데 작년 12월부터 중등부를 하게 됐는데 올해도 하고 있고 현재까지로 내년도도 합니다. 계획대로 뭔가 이렇게 되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중등부 이왕 시작한 거 잘해봐야겠다. 애들 데리고 미국도 가고 올해 그것도 안 됐죠? 생각해보면 제가 계획하고 제 뜻대로 된 것보다 안 된 게 훨씬 많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실망하고 물론 때로는 그럴 때도 있었지만 막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목사님 여러 번 겪어보니까 때로는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훨씬 더 좋은 길이었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한 길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제 생각을 잠깐 내려놓게 하시고 아니면 제가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도 딴 길을 열어주셔서 계속해서 딴 길로 가게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행복한 길들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윗의 고백이 뭔지 지금까지 경험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알 것 같아요. 정말 그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라다닌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간증들이 이후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에게 이것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를 얘기하면서 시편 119편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기가 막 어두운 길을 갈 때 자기의 길에 자기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도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인도하시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때로는 다른 길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다윗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책을 펴서 큐티할 때에,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해가면서 읽어갈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길로 가야 할지, 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어떤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는 길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되고 여러 가지 갈등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그 일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 육성으로 들려주신 일이 흔치 않아요. 막 이렇게 막 누구야 성근아 네가 오른쪽으로 가야 돼, 네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큐티로 묵상하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그 길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무엇이 선한 길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묵상이 우리에게 훈련되어지지 않고 성경이 어렵고 때로는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는 일에 힘쓰고 애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그 삶의 길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를 잊지 않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항상 선한 분이신데 그분이 내 삶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게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고등부에 가면 큐티 나눔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 할 거예요. 물론 1, 2학년 친구 내년이 되면 조금 더 큐티를 우리가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를 매번 모여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삶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큐티하는 일들을 해 나갈 거예요. 목사님,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길게 설명하고 이제 이야기하려고 해요. 왜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좀 마음이 좀 먹먹했어요. 이렇게 친구들 보내야 된다는 게 너무 좋은 친구들이고 함께할 기대가 너무 컸는데 함께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해준 것 없이 이렇게 보낸다는 것 때문에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교하면서 막 울진 않을까 막 이런 걱정들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 울진 않았네요. 네. 여튼 여러분, 미안한 마음이 참 컸는데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별로 많이 이렇게 해준 게 없고 잘 섬기지 못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아래 저와 여러분은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걸 믿음으로 보게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필요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여러분의 삶을 이제 더 이상 저는 보지 못하지만 저보다 더 훌륭한 우리 이규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 말씀의 꼴을 따라 또 여러분이 그 공동체에서 큐티하고 나누는 그 순간들을 통해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걸 믿으니까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맡겨드리니까 마음에 좀 평안함들이 찾아왔어요. 어쨌든 가서도 신앙생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등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평생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걸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다른 공동체나 또 다른 곳에서 섬기는 우리 선생님들도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1, 2학년 친구들 또 내년에 함께 섬기시는 선생님들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밝은 찬양을 이불로 준비했어요. 여러분 가는 길을 축복하고 싶어서 준비했는데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좀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 주께서 우리 앞에 두신 그 기쁨들을 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좀 막 섭섭하고 그런 것도 많겠지만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을 좀 바라보면서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드럼이 있는 다른 버전입니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한 번 커져간다네. 더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을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보장받네. 주가 준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니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께서 내 인생 두신 소망을 이 세상 행복과 비교할 수 없네. 어둠 속에 사라질 세상의 것과 그 소망은 날마다 거듭나네. 주가 준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니 나의 주 하나님 주를 찬양하리라.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니 나의 주 하나님 주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두신 그 인생의 기쁨들을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사실 신앙의 길을 걷는 게 항상 기쁘고 즐겁지는 않아요. 근데 힘들 때 그 한 걸음을 더 가면 주님 주신 기쁨들이 항상 눈앞에 있는 것들을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힘들 때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을 또 경험하면 상황은 너무 힘들어도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걸 여러분 삶에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에 그 더 큰 세상보다 훨씬 더 크신, 아니 그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계속하기를 축복하고 2020년 코로나 때문에 누리지 못했던 그 수많은 신앙의 것들과 또 여러분 다른 좋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후의 인생에 2배, 3배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항상 선하셔서 지금도 선하셔서 내 삶을 채우고 계시고 말씀으로 여전히 내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 공동체를 또한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 힘든 2020년이었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채우실 다윗의 삶의 이 고백을 또 우리 또한 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돌아보고 오늘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들을 자칫하면 생각나지 않는 것 같이 미안하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이들의 인생의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아이들의 삶을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실 것을 믿기에 이름으로 이 아이들에게 더 어려우니까 축복하는 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주님 내년에 함께하게 될 우리 새로운 1학년들 자매로 이어져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여 세워주시고 우리 브리체가 제대로 수련하는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이들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신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이심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사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도 많았지만 그는 그 인생의 어둠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손이 자기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유난히 힘들었던 2020년을 살아내고 이제 고등부로 가는 우리 사망의 나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주셔서 오래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것들과 또 주님 또 여러 가지 더 많은 좋은 것들, 또 다른 좋은 것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삶에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혹시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구원의 끝까지 인도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얘들이 이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많이 애쓰고 수고한 우리 1년의 친구들 축복합니다.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또 아쉽게는 1학기 섬기지 못한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수고한 그 모든 수고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그 동행하는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불평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상황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던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2021년을 또 맞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우리 졸업하는 중3 친구들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가정들 위해 그리고 주님께 사랑하신 저 북한 땅 위에와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계속 온라인으로 될 텐데요. 이제 고등부로 잘 가시고 다시 보기는 환영하겠습니다. 구독 탈퇴하지 마라. 100명 채워놨다. 100명에 연연하는 어쨌든 말로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 알림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또 수고해주신 차이선생님들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니